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봄인 것 같습니다. 햇빛이 조금 덥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 옷가지들은 뭐 다 옷장에 다 넣어도 될 만한 날씨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서울을 한번 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서울 갈 일이 잘 없는데, 요번에 서울을 한번 갔다 왔는데, 서울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니까. 요번에 불교 방송에서 막 강의를 하나 하게 돼서, 불교 방송 뭐 프로그램 강의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일산에서 스튜디오가 있어서 일산에서 제가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일산이 정말 논밭밖에 없었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뭐 고층 빌딩들도 많이 생기고 그 주위에 방송국 또는 방송국 관련된 시설들도 엄청 많이 생겼는데 정말 상견벽해란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부처님 당시하고 요즘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예. 너무 많은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죠, 이제. 과학 기술도 발전을 하고, 문명도 엄청 발전을 해서, 정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50년 전하고 비교해도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2500년, 26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겠지만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고통,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 탐진치를 5가지 장애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 종류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과거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문제 때문에 또는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지금 현대 사람들도 다양한 어떤 삶의 문제들 때문에 또는 생명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노병사의 어떤 이런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사실 이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병이라고 하죠. 그런 전염병이 덮쳐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을 계속 이제 받아왔고, 현재 사람들도 그 괴로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보이는 물질세계가 이렇게 바뀌어도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정신세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도 이런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그 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중도, 팔정도의 길인 것이죠. 저희가 이런 중도, 팔정도의 길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길이죠. 닦다 보면 점점 우리 이런 탐진치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초선정, 이선정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런 명상의 단계들도 고통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단계들입니다. 저희가 명상을 시작을 해서 특히나 여기서는 호흡 명상을 가지고 주로 다뤘지만은 명상을 시작해서 쭉
명상 주제를 가지고 탐진치를 소멸시키면서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의 세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깨어나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마음은 몰입이 되고 강력해지고 밝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세계,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제6식이라고 할 수 있죠. 순수한 어떤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주 지극히 행복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초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를 벗어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 우리는 항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계를 명상을 통해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순수한 어떤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한 희열과 행복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5가지 감각 영역이라는 이 마음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이 5장애,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장애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탐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나면서 이 5가지 장애가 우리의 어떤 목을 꽉 조이고 있었다면은 이 조이고 있던 어떤 밧줄을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 초선정에 들어가는, 선정에 들어가는 이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에 들게 되는데, 이 선정은 사실은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선의 5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이 5가지가 뭐냐 하면, 위닦아, 위짜라, 희열, 행복, 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어로 위닦아, 위짜라, 삐띠, 속과 에카가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닦아, 위짜라, 희열, 행복, 평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 초선정이 5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한 희열과 행복, 법열을 느끼면 여기서는 희열과 행복이라 표현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5가지 감각 영역의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때로는 5가지 장애의 어떤 나를 괴롭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희열과 행복으로 표현되는 강력한 법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떤 초선정에서는 5가지 어떤 선의, 아까 얘기했던 그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마음이 점점 개발이 되면, 좀 더 마음이 섬세해지고 좀 더 강력해집니다. 근데 초선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 5가지 감각 영역의 거친 세계에서 벗어나서 아주 섬세하고 미세하고 아주 부동한 어떤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전히 어떤 마음에 아주 미세한 요동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위닦아 위짜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보통 위닦아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인데, 그, 놓아버림을 통해서 지복으로 향해 가는 어떤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아버렸을 때 마음이 지복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죠.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통 윗닦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윗자라라는 것은 그런 아주 강력한 지복, 희열과 행복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아주 미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 잡으려고 하면은 그 결국은 그런 지복이 약해지고 지복에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복에서 어떤 일종의 이제 멀어지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 이걸 윗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놓아버림의 과정입니다. 탐진치 5가지 장애, 집착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면 놓아버릴수록 그 마음이 점점 발전하고 개발되는 것인데, 그게 아무리 어떤 대상이 행복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소중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명상에서 퇴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라는 것도 여기서는 아주 섬세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섬세한 어떤 그런 지복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움직인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선정이라는 것 자체는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진 않고, 다시 이제 지복에서 멀어지면 다시 이게 자연스럽게 놓아버림이 일어나고 다시 미세하게 잡고 이러면서 마음의 어떤 요동이 조금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태가 유지되다가 그래도 이제 마음이 점점 무르익게 되면 이런 마음의 요동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이런 미세한 요동조차도 사라져서 이 윗닦아 윗자라, 그러니까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윗닦아 윗자라가 사라지면은 선의 5가지 요소 중에 3가지밖에 안 남죠, 그죠? 그 희열과 행복, 그리고 이제 평정, 이런 어떤 그 3가지 요소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미세한 요동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지겠죠. 아주 정말 바위처럼 또는 그런 큰 이 산처럼 부동한 어떤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삼매라고 하면은 그 삼매는 주의 깊은 고요한 멈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멈춤이라는 그 말이 되게 삼매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만은 마음이 멈춰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도 뭐 명상 주제에 몰입이 되면 마음이 멈췄다는 걸 느끼게 되지만은 여기서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이죠. 아주 미세한 어떤 윗닦아 윗자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마음의 요동조차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죠. 그야말로 진정한 삼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진정한 삼매에서 오는 완전한 멈춤에서 오는 그런 어떤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희열과 행복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선정에서도 이거는 조금 질이 다른 것이죠. 그 원인이 앞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의 세계를 벗어난 데서 오는 어떤 희열과 행복이라면, 이런 이선정의 어떤 희열과 행복은 이 완전한 멈춤에 의해서 오는 그런 어떤 희열과 행복이라는 용어는 같지만 질이 다른 어떤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어떤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281페이지부터 할 차례인데요. 아는 것의 고요한 멈춤이 지속되면서 알아지는 것의 고요한 멈춤이 더욱 훨씬 더 심오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는 뭐 초선정 같으면은
윗닭과 윗자라는 것 자체가 그 희열과 행복이라는 지복의 대상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 가기도 하고 그것으로 멀어지기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요동이 없이 그 아주 멈춘 상태로 그 어떤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더 지속이 되면은 이 멈춤이 점점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일종의 알매 대상이 되는 희열과 행복에 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앞서서는 어떤 희열과 행복, 여기서 기쁨과 행복을 표현했네. 기쁨과 행복을 초선정이나 이선정에서는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삼선정에서는 이게 이런 기쁨과 행복, 지복이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 삼선정에 들어서야 이 기쁨과 행복 중에 기쁨이 사라지고 이 행복만이 남게 됩니다. 삐띠가 사라지고 수카만이 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금광에서 저희가 그런 금을 캐잖아요. 그 금을 캐면 금광에서 금을 캘 때 금맥을 발견해서 금을 확 캐면은 금덩어리가 확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확 캐면은 돌에 이게 금줄 이런 게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사실은 그냥 보면 이게 잘 보면 그냥 봐서는 이게 금인지도 모르고 자세하게 봐야지 금이 조금 섞여 있는 것이죠. 그 돌에다가. 그런 어떤 돌을 막 파내서 그런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다음 순금만 이렇게 다 이제 모아야지 이게 정말 이제 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돌만 봐서 이게 뭔지 모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삼선정에서 어떤 기쁨과 행복에 있어서 이 기쁨, 삐띠가 소멸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수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런 어떤 희열이나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쁨이나 행복, 또 희열이나 행복이라는 것도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라서 저희가 그냥 경험적으로 추측을 하잖아요. 내가 항상 쓰던 어떤 용법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고 선정에 들어서 초선정, 이선정을 거쳐서 그 다음 산선정에 드는 것이라서 일반적인 언어의 차원으로 사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어떤 삼선정의 그러니까 윗닭과 윗자라 사라지고 기쁨, 삐띠마저도 사라지고서 어떤 이런 어떤 아주 정제된 이런 삼선정의 상태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주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고요하게 멈춰서 지켜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선정은 이선정보다 더 정제된, 어떻게 보면 더 사라진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과정 자체를 사라짐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잔 브람스님 같은 법문집 중에 법문집 중에 한 가지 제목이 뭐냐면 Art of Disappear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짐의 기술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명상의 과정의 어떤 핵심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선정의 과정도 점점 하나하나씩 사라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삼선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선정보다 더 정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선정에서 이어받은 아주 이 바위처럼, 큰 바위처럼 좀 부동안 있던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초선정 때 벌써 이제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벗어났잖아. 5가지 감각 영역에서도 완전히 당연히 벗어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선정과 차이점은 이 지복의 속성 자체가 이런 기쁨 또는 삐띠라는 그런 어떤 좀 더 거친 이 지복의 요소가 사라지고 더 섬세하고 고양된 어떤 행복, 수카, 라는 어떤 속성을 가진 어떤 지복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게 이선정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삼선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면은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지복이 분리되어서 거친 부분인 기쁨, 삐띠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남아있는 그 지복인 행복, 수카는 대단한 알아차림, 명확한 암, 그리고 그저 시켜본 느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이선정과 마찬가지로 바위와 같은 절대적 고요한 멈춤, 그리고 행하는 것의 부재라는 특징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뭐냐면 사선정입니다. 이게 이 아는 것이 어떤 고요한 멈춤이 점점 심화되면서 지복이 변하죠. 지복도 점점 가라앉으면서 어떤 삐띠 속과, 그러니까 중에 삐띠에 해당하는 이 기쁨이 사라지면 삼선정에 들고, 이 사선정에서는 이게 더 발전이 되면서 나머지 하나 남아있던 그런 그 지복의 속성인 수과 행복마저도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사선정에서는 그 위탁과 위자라, 삐띠수과예요. 삐띠수과,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 이 모두가 사라지고, 그 다음 남는 것은 흔히 평정이라고 표현되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완벽한 고요한 멈춤을 지켜보는 완벽하게 고요한 아는 것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의 어떤 발전 과정도 보면은 거친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에 들기 전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명상을 시작하면 거친 마음부터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몸에 대한 인식도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선정에 들면서 좀 더 거친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거친 지복의 속성 중에 좀 더 거친 부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삼선정에 남아있던 지복의 속성 중에 수과 행복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마음이 점점 정제되면서 그 상태에서는 이게 거칠게 느껴지는 것이죠. 거칠게 느껴지는 것이고, 거칠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은 어떤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으면은 흔히 얘기하는 지복이라는 지복마저도 사라지게 되면 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선정의 특징인 아주 심오한 평화만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런 사선정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복과 불쾌를 느끼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수행자는 마음의 바로 중심에서 완벽한 균형을 느낍니다. 태풍의 눈에서처럼 마음의 중심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완벽감이 존재합니다.
고요한 멈춤과 알아차림의 완벽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그저 지켜만 보는 청정한 알아차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선정에 들어서야 진정으로 청정한 알아차림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우리가 어떤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잠시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도 마음이 평화로워짐을 느끼게 되죠. 뭐 하다못해 유도 명상을 10분만 해도 사실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의 평화도 한 질이 있는 것이죠.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점점 심오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경험하는 평화가 끝이 아닌 거죠. 이게 좀 더 마음이 더 개발이 되면 더 심한 평화를 느끼게 되고, 더 심한 평화를 느끼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극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선정에서 느끼는 이런 마음의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선정은 다른 어떤 초선정에서부터 마음이 멈춘 상태라 하잖아요. 이선정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멈춘 상태고, 그렇지만 이 사선정은 그보다 더 정제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이 부동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당연히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성상.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려면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자극 없이 그대로 부동하게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선정리는 굉장히 오래, 속성상 오래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선정에서 특징이 기쁨과 행복 중 행복마저도 사라졌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이제 행복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이 사선정에 들어있을 땐 자기가 어떤 이 판단이나 인식이 멈추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지만은 거기서 들어왔다 나오고 나서 자신의 어떤 경험을 지켜보게 되면 이런 사선정에서 느끼는 어떤 청정한 어떤 평화가 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최고의 어떤 지복이라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행복, 수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극히 오래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 완벽한 평화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는 나머지 세 가지 선정을 통과한 다음에야 이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정과 마찬가지로 바위 같은 절대적인 고연 멈춤과 행하는 것이 사라진 상태고, 네 번째가 이 다섯 가지 감각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선정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좀 추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명상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태가 바로 이 네 가지 선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선정에 관한 것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게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쭉 있다 보면은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희열이 몸을 가득 채우고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도 몸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온몸, 그러니까 이제 이 몸에 해당하는 빨리가 까야입니다. 까야. 그런데 이제 보통 까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도 온몸으로 호흡을 경험하면서 해서 그때 나온 게 까야거든요. 몸이고. 근데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정에 대한 비유에서도 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까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까야라는 것 자체가 신체적 몸을 이해하면 되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신체적 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의 그 바디처럼 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바디라는 건 신체적 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body of evidence에서 일련의 증거 이런 의미에서 바디로 쓰이기도 하는 거고 신체적인 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집합이랄까 어떤 모임 이런 걸 의미할 때도 바디를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까야도 이 신체적 몸으로 이해하면은 되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몸에서는 벌써 이 초선장이 들 때부터 완벽하게 이제 이 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선정 상태에서 이제 이를 얘기할 때는 어떤 신체적 몸, 그 오감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이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정신적인 경험 전체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서 그 경전의 어떤 비유를 이해하면 좀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전에서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선정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썼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초선정에 대해서 그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인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에서 위탁과 위자라가 있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경험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했냐면, 예를 들면 노련한 때밀이나 조수가 금속 대야에 목욕가루를 가득 담아놓고는 물을 알맞게 부어가며 계속 익히면 그 목욕가루 덩이에 물기가 젖어들고 스며들어 물기가 안팎으로 흠뻑 스며들 뿐 그 덩이가 물기를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초선정에서는 부처님 당시에는 목욕가루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게 정확하게 2600년 전이라 모르겠지만은 무슨 흙덩어리나 진흙덩어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물을 다 이제 흡수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물이 빠져나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물을 머금을 정도만 물이 이제 더 새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 해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목욕을 했나 봐요. 비누처럼 써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을 먹어서 한 덩어리가 됐잖아. 그런 진흙 덩어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단일해진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초선정에서 어떤 윗닭과 윗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희열과 행복이라는 그런 어떤 그 지복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그 어떤 공간을 두고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서 이제 그 영역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 이 흙덩어리나 진흙덩어리 안에. 그리고 이제 수분이라는 것은, 수분이 이제 이런 이 진흙덩어리를 가득 채우잖아요. 이 수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 경험을 가득 채우는 희열과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복이죠.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초선정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선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유만 얘기하자면, 밑바닥에서 물이 샘솟는 호수가 있다 치자.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데 바닥에서 샘이 솟는 거죠.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호수에서, 그 호수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물도 없고, 서쪽에서 들어오는 물도 없고, 북쪽에서 들어오는 물도 없고, 남쪽에서 들어오는 물도 없으며, 또 하늘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그 호수의 밑바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올라 그 호수를 차가운 물로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온 호수의 어느 곳도 이 차가운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는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이선정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있는데 밖에서 물에 유입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물이 유입이 없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거나 이런 유입도 없는 상태에서 호수 바닥에서 이 아주 시원한 물이, 차가운 물이 샘솟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밖에 물에 유입이 없다는 것은 이 완벽한 어떤 고요한 멈춤, 윗닭과 윗자라가 사라진 이런 상태로서 외부의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완벽한 산매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선정의 완벽한 고요한 멈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호수에서 호수의 내부에서 시원한 물이 샘솟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선정에서 아주 고요한 멈춤에서 생긴, 완벽하게 멈춤에서 생긴 어떤 이 지복으로 인하는 내면의 자신감에서 어떤 그런 희열과 행복이 샘솟는다는 이런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부의 어떤 시원한 물은 그런 완벽한 멈춤, 산매에서 생긴 그런 희열과 행복, 지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원한 어떤 물이 호수를 가득 채운다는 것은 그런 어떤 지복이 정신적 경험을 가득 채운다는 이런 어떤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삼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선정에 관한 비유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피어있는 호수에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들이 물속에서 생기고 자라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 잠긴 채 무성하게 어우러져 있는데 차가운 물이 그 꽃들을 꼭대기에서 뿌리까지 흠뻑 젖히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든다면 그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의 어떤 부분도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물속에서 자라는 그런 연꽃들, 청년, 홍년, 백년에 비유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물방울이 떨어져도 물방울이 거기 스며들진 않잖아요.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잠겨 있어도 이 물이 스며들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물의 어떤 시원함은 어떤 여기서 얘기한 숙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스며든다면 이게 물이 스며든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기쁨, 희열, 삐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스며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원함은 전해지지만, 시원한 어떤 행복감은 전해지지만, 그렇다고 스며들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쁨, 삐띠는 없지만, 이 행복만, 숙화만이 존재하는 이것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연꽃들이 물에 다 잠겨서, 이 아주 시원한 물에 잠겨 있잖아요. 완벽하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 정신적 경험 자체가 완전히 어떤 숙화, 희열로 가득 찬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머리까지 온몸에 하얀 천을 덮어쓰고 앉아있다면 그의 몸 어느 부분도 하얀 천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몸을 하얀 천으로 덮고 있는 것으로 덮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사선정을 비유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 하얀 천에 덮여 있는 사람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하얀 천은 아주 청정한 평정과 이제 알아차림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얗다는 것 자체는 우리 마음 자체가 이런 하얀 천처럼 전혀 오점이나 얼룩이나 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하얀 천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득 덮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완벽한 어떤 아주 심오한 평화가 우리의 어떤 정신적 경험 전체를 가득 채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 사선정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런 어떤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 초선정부터 사실은 약간의 요동은 있지만 마음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단계입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멈춰있기 때문에 이해가 미칠 수 없는 마음이 진짜 그야말로 이제 완벽하게 멈춰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 전까지 이해의 영역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음이 그대로 멈춰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선정에 들어왔을 때는 마음이 그대로 멈춰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선정에 나와야 되겠다. 또는 여기서 또는 이제 초선정, 이선정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선정 상태에서 나와서야지 어떤 이 선정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선정 상태에 들어서 내가 초선정에 들었다, 이선정에 들어야지, 삼선정에 들어야 되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선정에서 선정으로 쭉 깊어지게 되는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으로 깊어지게 돼 있는가?
이거는 결국은 그 처음에 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놓아버림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놓아버림 에너지만 크면 클수록 더 깊은 선정에 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게 이 방의 비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방이 하나 있고 거기 출입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끝에 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 다음에 그 다음 또 한 방이 있고 또 이 방 끝에 또 문이 하나 있고 또 방이 있고 이렇게 방이 4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첫 번째 방을 거쳐서 두 번째 방을 가고 두 번째 방을 거쳐서 세 번째 방을 가고 세 번째 방을 거쳐서 네 번째 방을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방, 세 번째 방, 두 번째 방, 첫 번째 방 하고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선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방바닥에 마찰력이 거의 없어서 막 첫 번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막 뛰어와서 그 다음 쭉 미끄러진단 말이죠. 근데 그 어떤 운동량이 크면은 큰 만큼 내가 멀리 가게 되잖아요. 때로는 그게 좀 힘이 별로 없으면 첫 번째 방에 들어가는 걸 그치고 더 이제 운동량이 더 강력하면 두 번째 방까지 가고 그보다 더 강력하면 세 번째 방, 그보다 더 강력하면 네 번째 방까지 가잖아요. 그처럼 여기서 이제 놓아버림의 어떤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깊은 선정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놓아버림의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내가 이 선정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선정에서 이제 이 나온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의 경험을 내가 반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출가를 하셔가지고 6년간 고행을 하시고 길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 길, 고행의 길 말고 정말 이거 말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있을까 하고 계속 탐구를 하시잖아요. 탐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 왕자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장의 경험을 기억을 해내죠.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을 검토해 봄에 의해서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감각적 욕망과도 관계없고 전혀 불선한 법도 없는 것인데 불선한 법에서도 벗어난 아주 행복한 경지인데 이거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 길을 추구해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시게 되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여기서는 경전에서 초선장의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초선정이라는 것은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아주 마음에 부동한 상태, 그리고 강력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고 나서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 강력하고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행을 한참 지났었잖아요. 고행을 할 때는 연세가 많을 때잖아요. 한참 지나서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의 속성들, 그 경험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강렬했던 경험을 반조를 하게 되죠. 반조를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게 정말 이제 놓아버림을 통해 정말 고통에서 벗어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경험을 하고 반조를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이런 방향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가
내가 이런 어떤 상태에 들지 못하게 하는 장애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 깊어지게 되거든요. 그 장애들이 어떤 장애 때문에 내가 이런 5가지 감각 영역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면서 점점 내 마음이 이 놓아버리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다음 또 천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여기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천겹으로 된 연꽃이 있다면, 천겹으로 된 꽃잎을 가진 연꽃이 있다면, 초선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심에서 가까운 그런 어떤 꽃잎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초선정의 어떤 꽃잎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아주 평화로운 알아차림의 빛을 계속 꾸준히 받게 되면은 초선은 그 안쪽에 있는 그런 꽃잎도 열리게 됩니다. 그게 이선정이고, 또 이선정이 열리고 나서 어떤 고요한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삼선정에, 그 안쪽에 있는 삼선정의 꽃잎도 열리고, 또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더 안쪽에 있는 사선정의 꽃잎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이 선정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초선정을 건너뛰고서 뭐 삼선정, 사선정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이것들이 차례대로 단계를 거쳐서 많이 이런 어떤 선정에 들 수 있는 것이죠. 초선정을 거쳐서 이선정에 들게 되고, 이선정을 거쳐서 삼선정, 삼선정을 거쳐서 사선정에 들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선정의 경험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데 아주 익숙해졌다. 장애가 거의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수행자가 선정에 들기 전에 결의에 의해서 선정에서 선정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이런 데 익숙하다면 선정에 내가 2시간 들어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면 2시간이 딱 되면은 그 선정에서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초선정이 들었다 그 다음에 쭉 2선, 3선, 4선정까지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정에 들기 전에 이 결의에 의해서 이런 선정의 드는 어떤 상태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선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대단한 어떤 수행자 같으면은 이것도 가능한 것이죠. 일종의 비행기로 얘기하자면 비행기에 자동 항법 장치를 딱 세팅을 해놓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 원하는 대로 어떤 이런 선정 상태에 들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많은 선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결의에 의해서 선정의 상태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